고맙습니다. 베드로가 무할례를 가진 삶을 향해서 먹었다는 것을 할례자들은 들었고 그것을 비난받았습니다. 그 시대에도 먹는 거가 문제가 되고 지금 현 시대에도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한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영적 양식은 귀로 먹고 머리에 저장되어지죠. 그래서 잘못 먹으면 머리가 돌아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잘못 먹은 자들은 신앙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그저 그냥 내 액세서리 그 수준에 머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은 내 삶으로 실체가 되어서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다 허송세월을 하는 것이다. 실상이 아니면 허상을 붙잡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로 6절, 그러자 베드로가 저 삶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여 차례로 말하되 내가 욥바성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머리에 메어진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환상을 전율 안에서 보았고 나에게까지 이르렀다. 그것에 주목하여 깊이 생각하는데 땅의 네발삼과 짐승삼과 기는 삼과 하늘에 나르는 삶을 보았다. 저희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저희가 누구냐? 할례 받은 자들이죠. 그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할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 일을 설명하였다. 내가 왜 무할례자들과 먹었냐? 내가 왜 고넬료 집에 갔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 일을 설명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냥 조곤조곤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던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속에 있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을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가 그리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내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던져야죠.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똑똑한 그 소리로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해석해서 내가 먹인 이유를 할례받은 자들에게 내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던지는 그 언어 속에는 사람을 설득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어떤 자는 설득이 되어질 것이고 어떤 자는 설득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로 22절에는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원어 해석은 그러나 그를 내던지게 되자, 여기서 버려진 후에 라는 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내던져졌다고요. 바로의 딸이 그를 걷어서 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 양육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인 삶의 모든 지혜 안에서 훈육받아 그의 언행이 능력이 있더라 그랬어요. 말과 행동이 능력이 있었다고요.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끌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에서 건져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요게벳의 아들이죠. 요게벳은 영광스러운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미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젖을 먹은 자입니다. 그냥 영광이어야죠. 짊어져야죠. 모세의 언행의 능력이 이렇게 출중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 됐을 때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나의 말을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행이 능력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을
왜 바로에게 가서 전달하지 못한다고 말했을까? 그건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해석해서 내던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우리가 내던질 때는 자신 있기 때문에 내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내던지어진 자예요. 내던져졌단 말이에요.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내던져졌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내던져졌어요. 그럼 뭐 하라고 내던져졌는가? 하나님의 언어를 던지라고요. 그래서 내던져진 자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해석할 수 없다면 내던질 수 없는 거죠. 백성들을 건져낼 자로 내던진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이 신앙에, 이 믿음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기독교에 우리는 내던져진 자들이에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가 내던졌을까? 출렁거리는 나의 사상에서 건져내시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바다에 잠겨있는 자들을 건져내서 하나님께 내던지라고. 그럼 나도 하나님께 내던져야 되고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께 내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던져줄 때는 확실하기 때문에 던져주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을 우리는 주춤거리고 갖고 있죠. 우리가 어떤 말을 표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의사가 분명하고 내 의지가 굳고 내 생각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만들어진 그 언어를 우리는 상대에게 내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서두로 해서 꺼내야 될지를 모르면 내던져질 수가 없대요. 그 말은. 삼성을 만든 보이건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버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탄다면 그건 버스를 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버스에 실리는 것이다. 짐짝처럼 실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왜 내던져졌는지 모르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에 실려서 떠내려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실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받아서 이 에너지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원으로 충분히 쓰여져야 되는데 패턴은 똑같고 똑같은 사고 속에 있고 그러면 나도 나한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생각들을 정리해서 그 소리를 나한테도 내던져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소리들을 내던져지고 있는가? 오늘 이 일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차례로 말하고 있다. 순서대로 말하고 있다.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연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쉬지 않고 연속해서 차근차근 계속해서 순서대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에요. 움츠려드는 게 아닙니다. 쪼그라붙어 있는 심장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근차근 연속으로 끊임없이 그 메시지가 계속 실타래 풀리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차례로 설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누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누가 그 말을 막지 못하도록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원어 해석은 그리고 순서대로 그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가 아니라 그리고 순서대로 그는 성과 마을을 조차 통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12삶도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셨는데 다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아, 오늘은 부천에서, 오늘은 서울에서, 오늘은 양주에서, 이렇게 머릿속에 다 어떤 마을을 먼저 가야 되고 어떤 마을을 나중에 가야 되는지 그게 다 순서대로 차례대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면 될걸. 그건 나그네들이 하는 일이죠. 발길 닿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오셔서 바람 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가신 적 없어요. 다 계획이에요. 차례대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출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차례대로 불러냅니까? 어떤 사람들을 순서대로 그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그 다음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까? 준비된 자들이에요. 준비되지 않아서 무대에 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순서에 들어가지만 무대에 들어가야 될, 무대에 설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자는 순서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각 성과 마을이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전쟁하는 집입니다. 그 성과 마을은 어떤 곳이냐? 북새통이에요.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어야 되나? 오늘 뭘 해야 되나? 북새통에 살고 있는 자들을 주님은 만나러 가시는데 순서대로 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한 순서대로,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복음 전파가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간절히 내가 그 순번이 되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자 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한 순서대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수준이 과연 그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를 본인 스스로가 직감하고, 내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높은 곳에 계시는 그 지혜를, 그 말씀을 듣는데 나는 과연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 도달하여 있을까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자들. 그래야 네게 순번이 돼서 왔는데 네가 아직은 중간 단계까지밖에 못 왔어.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를 점검해 주실 게 아닙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점검 없이 그냥 막 가면 됩니까? 그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다 해놓고 헛수고 순번에 들어가지 못하는 탈락. 무섭잖아요. 그래서 순번이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순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 순서는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에게일까?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 내가 신앙 안에서 실체가 되기를 원하는 자, 이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실상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자에게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원어 해석은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고자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랬어요. 왜 첫째는 유대인에게 갈까? 7존의 출현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헬라인이 구했던 것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주님은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3일 3야를 3일 낮 3일 밤을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가 있었을 때 그를 육지에 토해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요나로 오신 거예요.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무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밤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 순번이 되어진 자들에게 빛으로 역사하셨어요. 배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신앙생활을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밤은 죽고 낮은 살고 무지는 죽고 하나님을 깨달아 믿는 것은 되살아나고 그러니까 살살 가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도 내던지셨다고요. 베드로는 또 다시 한번 리바이벌 또 다시 10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는 이미 할례 받은 자로 더 이상 나는 뭘 할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할례인들은 무할례인들을 업신여기는 그리고 나보다 신앙의 연조가 깊지 않은 나보다 먼저 믿지 않은 그러한 자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성이 상당히 깊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태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들. 그냥 자기가 받았던 헬라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유대 그리고 자기가 받고 있었던 그 할례의 그 모습만 붙잡고 있을 뿐이지 그 어떤 자에게도 복음의 전파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너희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냐 아니면 너의 뜻을 펼치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를 분명하게 여기에서 또 나누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지금 나누고 뭔가를 쪼개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하여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에게 내던지고 있는 겁니다. 욥바 우리도 다시 한번 또 반복 학습 한번 하고 갑니다. 욥바는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아름답게 하다, 밝다, 매우 어여쁜. 뭐가 예쁘죠? 뭐가 아름다워요? 이 욥바라고 하는 이 의미를 풀어보니까 능력 있는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힘이 있는 입.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입이 아름답다고요. 힘이 있는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쁘다고요. 힘이 있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밝음이 나옵니다. 어둠이 나오지 않아요. 부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긍정이 나옵니다. 가능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욥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욥바는 얼굴만 이쁘겠어요? 뭐가 이쁘겠어요? 입이 이쁜 자예요. 입이 이쁜 자. 입이 아름다워야 하고 입이 그 밝음을 비춰줘야 하고 그래서
다정한 말은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들이지 말을. 근데 다정한 말이 이긴대요. 얼굴이 예쁘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입의 말로 마음의 문을 여는 말투와 말 한마디가 그 삶을 바꿔주는, 깊이 깨닫게 해주는 샘물이 되어져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그 밝은 아름다운 그 샘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어야 그 사람이 예뻐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말의 힘을 믿습니다. 어제 내가 했던 말이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하고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앞날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이랬어요. 가르쳐 말씀하시되. 입이 다물어지면 살릴 수가 없잖아요. 말하기 싫어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나도 죽고 그도 죽고 같이 죽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의 씨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 가서 그 사람이, 그 인생들이 어디에 가서 그 믿음의 씨를 먹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말하기 싫어도 같이 사는 동안은 말하세요. 말하지 않으면 그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내 속이 터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 터뜨리지 않으려면, 내 입에 더러움이, 오염이 되지 않게 하려면 입을 열어서 얘기하셔야 돼요. 입이 아름다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마음, 울림이 있는 말, 그곳이 바로 욥바였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깊이 알지 않아도 목소리에서 그 사람의 성품이 보입니다. 그 말투에서 그 사람의 상태가 보여요. 그걸 인지하면 참 좋죠. 아, 내가 말투가 이렇구나. 내 입이 지금 어여쁘지가 않구나. 그럼 어여쁘지 않은 말을 뱉어내는데 그 안에 있는 샘물이 먹을 만한 샘물일 리가 없죠. 비몽사몽 그랬어요. 꿈인지 생신지 그게 아니라 기도 중에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기도를 하면서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도를 하면서 뭔가 그 마음에서 보여지는 어떠한 그림이, 그것을 보고 황홀경에 빠져 있고 그거를 보면서 뭔가 놀라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황홀해지고 무엇인가 어떠한 마음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을 보면서 뭔가 놀라는 그런 광경이 왜 펼쳐졌을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왜 원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깊은 샘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움직임이, 마음의 움직임이 보여진 거예요. 베드로 속에서. 그것을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몽사몽간에 본 환상. 환상은 직시하다. 어떤 광경,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 어떤 광경에 놀라고 있는 상황. 보니까 보자기에 보자기. 근데 그 보자기가 배 보자기. 배옷으로, 배로 짠 그 보자기. 촘촘하게 짜여진 보자기여야 그걸 꽉 싸서 물건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데
보자기인데 배 보자기. 배로 된 붕대 같은. 근데 이 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입으셨던 옷이에요. 세마포입니다. 그 세마포는 가늘새이기도 하지만 뭔가를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이 보자기는 뭔가를 나누지 않아요. 요 보따리에는 이게 쌓이고 저 보따리에는 요거를 쌓아놓고 그 보따리에서 보자기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뭔가를 지금 나누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뭔가 이렇게 두루뭉술 찾고 이렇게 굴러가기 시작하면 통째로 내 삶이 다 거기에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들이 뭔가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디에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생각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독된 삶 자체로 그냥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패턴들이 어때요? 그거를 내가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 습관대로 그냥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할례자들만에게 주는 복음 전파. 무할례자들과는 상관하고 싶지 않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내가 개입하고 싶지 않았던, 귀찮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내가 뭔가를 개입해서 에너지를 끌어 써야 되고 내가 뭔가를 말해줘야 되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줘야 되고 이게 귀찮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어진 그 틀 안에서 주어진 것만 하고자 했던 거예요. 무할례자들과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 뒷장으로 가면 베드로가 바울 사도에게 호되게 혼이 납니다. 그 패턴이 남아있어요. 비난받을까봐 무할례자들을 그렇게 전했던 것을 할례자들에게 비난받을까봐 거꾸로 가고 있는, 베드로가 거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태를 너무 잘 아셨겠죠.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나눠야 된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네가 하고자 하는 일,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달가워하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전할 수 있는 그 생각을 나눠내야 된다. 그래서 배보자기에, 그 배보자기 그릇에 담은 것을 나누고 분리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보자기에는 무엇을 지금 나누어서 보따리 쌓아놓았는가? 다 쌓아놓았거든요. 여기. 우리의 생각 안에 보따리가, 보자기가 있어요. 다 보따리 다 쌓아놨어요. 오늘 그거 딱 풀어서 무엇을 그렇게 깊이 쌓아놨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변화, 신앙 안에서의 성장인가? 아니면 낡고 사가버린 뻔한 생각인가? 우리의 보자기에 무엇이, 보자기의 그 그릇에 무엇이 지금 담겨져 있는가? 오늘 나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귀퉁이, 내 귀. 넷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면이죠. 그리고 사지를 쭉 뻗고 엎드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넷이라고 하는 의미는. 묶이는 것의 의미도 이게 사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그러니까 내 귀에, 내 귀퉁이에, 귀라고 하는 의미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내 머리, 네 개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사방팔방이 막혀있어. 소통이 안 돼. 누가 얘기를 하면 공감해야 되는데 공감 능력이 없어. 그럼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창조 능력은 있단 말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의 형태를 이렇게 내 머리에 묶여서 내려오고 있는 이 상황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꽉 막혀 있는 베드로의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아닌데
그 사람만 그런 건가요? 나는 괜찮은데 저 인간만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면 수긍하고, 그렇지 않다면 수락해서, 그렇지 않다면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상대는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흐르는 샘물인데, 내가 그 깊은 샘물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 입에서 샘물이 나가지 않으면, 먹을 물이 나가지 않으면 그 변화를 어떻게 일으킨단 말입니까? 이게 내 짐승의 모습이에요. 사면이 막혀서 사지를 쭉 뻗고 엎드려 있는 죽은 삶의 모습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짐승 같은 인간은 살아있지만 죽은 삶입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깊은 생각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무슨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먹는 거, 본능적인 것 외에는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생각이 없는 자를 살고는 있는데, 숨은 쉬고 있는데 죽어있다. 이 자가 넷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죽은 자니까, 그리고 귀퉁이, 우두머리, 통치자, 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귀라는 단어가.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낡고 오래된 관습에 묶여있는 자들이에요. 구약적 사고에서 건너오지 못한 자입니다. 히브리 건너가야 되거든요. 생각이 건너가야죠. 생각이 건너가지 않고 멈춰 있으니까 그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쳇바퀴 돌듯이. 보는 사람도 지루하고 본인도 지루하고요. 그래서 사방이 막혀서 말이 통하지 않는 자. 막혀 있으니까 어때요? 그가 신앙인이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흐름을 볼 수 없는 사람. 옛날 패턴 그대로, 옛날 삶 그대로 똑같이 진행하고 살고 있는 자. 교회는 왜 다니나? 하나님 이름은 왜 불러요? 기도해서 뭘 얻어낸단 말입니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내 보자기에 그 귀퉁이에 붙잡혀서 그것이 나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그 생각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 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적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문명시대에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문명시대. 신앙은 옛날 게 아니라 문명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요.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살아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이 신앙의 문명시대에 살면서 그 말씀의 영적 번영과 그리고 그 메시지로 인한 풍요로움을 누려야 되는데 흐름이 없으니까, 막혀 있으니까, 잡혀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그 영적 번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서 내려오고 있는 거, 매였다. 카티에미라는 단어는 내려보내다, 내려보내다. 그냥 낮추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구약적 패턴에 흐름이 없는, 꽉 막혀 있는, 사방이 막혀 있는, 다 붙잡혀 있는 그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다 됐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 짐승 같은 생각들을 낮추시려고 내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래로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내 앞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몰라요. 그냥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도달하겠죠. 베드로의 앞에까지 도달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굳이 왜 성경에 내 앞에까지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앞에까지라는 이 단어가 아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끝과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저 끝까지, 그러니까 완전 마무리. 우리가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인생을 가다 보면 종점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종착지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고 있는 그 짐승과 같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그냥 믿고 있는 그들의 삶에 베드로 사도가 종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베드로 사도의 그 믿음이 거기에 이르러야 될 수 있는 그 짐승 같은 삶이 베드로의 삶까지 가야 되는, 베드로 사도가 전파하고 있는 그 신앙까지 가야 되는, 베드로 사도가 종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종점. 그들에게는. 그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종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신앙의 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본보기예요. 그 본보기를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내던지셨다고요.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본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번영과 말씀의 풍요로 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종착지까지 가기를 원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씀의 번영과 말씀의 풍요로움과 믿음의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신앙의 종점. 그래서 그 종점까지 와서 함께 줄을 잡자는 거예요. 신줄을 잡으라는 거예요. 신줄. 그 신줄을 함께 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신줄이 아니라 돈줄을 잡기를 원하죠. 돈줄. 그 돈줄을 쥐고 싶어 하는데 돈은 마치 영물과 같아서, 돈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주인으로 섬길 사람과 노예로 부릴 사람을 구분한대요. 돈의 노예가 되어지면 돈줄을 붙잡기를 원하고 그 돈줄을 붙잡고자 쫓아다니는 자들은 그 늪에 빠져버리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 신줄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 자손이 오기까지. 왜? 그 자손이, 그 씨가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종착지이기 때문에. 원어 해석은 그런즉 법은 무엇인가? 범법 때문에 더해진 것인데 아들이 오기까지 중보자의 손안에 사자 삶으로 인하여 분부되어 그에게 연결된 소식이 된 것이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은 어디냐? 복음의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연결된 그 소식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줄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그 법도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그 사랑의 법도 무효화되지 않는다. 연결된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줄을 붙잡고 종착지까지 가게 되면 믿음에서 싹을 틔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과되어지는 상속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무엇을? 하늘나라를.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늘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천, 나라국, 하늘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가 되어져야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내가 하늘나라가 상속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리가 없잖아요. 어느 나라에 계셔요? 어느 나라에. 그 나라를 통치하라고 우리를 왕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그래서 연결된 소식으로 우리를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 연결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목하여 봤다. 그것을 주목했어요. 고정시켰어요.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랬어요.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깊게 관찰하다, 깊게 사고하다, 깊이 지각하다, 감지하다, 깊이 깨닫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깨닫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원어 해석은 그러므로 하늘의 초청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 삶이요, 나의 삶의 공헌의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깨달으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 믿어야 하지만 그 믿음에 무엇이 더해야 되어져야 되냐면 깊이 깨달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깊이 깨달으려면 공헌되어진 말을, 공헌은 뭐냐? 호몰로기아, 시인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해석된 말씀과 오늘날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하여 깨닫는, 성경에 대하여 듣는 그 메시지가 같은 말이어야 된다고요. 그 공헌된, 시인된 메시지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각이, 사고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어요? 덮어놓고 믿잖아요. 확인하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확인이라는 게 뭐냐? 확증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도의 입에서, 그 목자의 입에서 나가는 그 메시지가 그것이 분명한 것인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동일한지,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깊이 깨달아야 깊은 샘이 됩니다. 가뭄에 도면 마르지 않는 샘물된 사도들의 삶, 신앙인들의 삶,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해야 깊어져요. 말이 던져지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냥 올라오진 않죠. 치열하게 배우는 자만이 볼 수 있어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깊이 깨닫는 샘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땅에 있어요. 땅에. 땅에 네발가진 들짐승, 기는 것, 공중의 새. 땅에.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게스라고 하는 땅이에요. 농부가 되는, 경작자가 필요한 땅.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이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짐승들. 그 땅이 아직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지하고 채워지지 않는 땅. 경작자가 필요하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짐승된 삶이 있다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웬 짐승?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모양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왜 짐승의 형상? 잘못 배운 거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네 발을 가졌다. 이게 테트라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네 발이 묶여 있는 자. 발이 묶여 있으니까 어때요? 원활하지 않죠. 생각이 돌아다녀야 되는, 생각이 확 이렇게 내 마음 구석구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뒤져봐야 되는데 발이 묶여 있으니까 생각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네. 어떤 한 생각에 딱 꽂히면 그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그게 짐승이죠. 들짐승, 맹수입니다. 사나운 동물, 독이 있는. 종교는 잘못 믿으면 독이 됩니다. 종교가 잘 믿어야 큰 가르침으로 오는데 잘못 믿으면 독을 품게 돼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만 옳다고 얘기해요. 이게 독이 있는 들짐승이라고요. 기는 것, 파충류, 뱀이죠. 옛뱀이 아니라 본래 뱀이라고요. 그 본성이 뱀 같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되는데? 껍질 벗겨야 되는데, 다 벗겨야 되는데, 다 벗겨내야 되는데, 파충류들 기어다니는 거예요. 내 안에서 파충류, 우리의 사람의 뇌도 파충류의 뇌가 있어요. 파충류의 뇌. 그러니까 인간은 대뇌피질, 심피질이 발달이 돼서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깨닫고 이걸 계속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뇌는 파충류의 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만들어지지 않죠. 창조 없죠.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 공중, 하늘입니다. 우라노스.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새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걸 응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고 믿고 있는 자들의 형태입니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니 우리가 내 얘기가 아닌데 몇 번이나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자기 얘기만 해. 그 한두 번은 들어줬겠죠. 근데 그 다음에 만났는데 또 자기 얘기만 해. 그럼 남의 얘기 몇 번까지 들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성경이 6,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쓰였던 남의 얘기라면 얼마큼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재미없어져요. 이게 나의 이야기가 아니면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지 내가 저 모양이었지. 내가 저 형태였었지.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체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냥 그저 허상일 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신앙인들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그런 상태에 지금 이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다시 정돈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 너무 중요한 게 어떤 사도를 만나느냐.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짐승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보낸 장정들, 이 말씀을, 흐레마의 말씀을, 해석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자들을 장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깊은 샘물을 그들에게 솟아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들을 만한 자, 배울 수 있을 만한 자,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저는 자기 수준에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진짜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현명하게 전달하는 오늘 이 베드로의 사역을 우리 모두가 다 닮아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의 종착지까지, 그 종점까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그 줄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